오늘 두란노 시간에는 신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참 힘든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조선시대 뭐죠? 태종 그거 쭉 우리는 그 익숙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한국의 조선의 족보가 아니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 보면 아주 편안한 나코나코예요. 편안한. 왜냐하면 자기네들 스토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아시는 대로 원래 텍스 컬렉터였어요. 세금 그 세무서에서 세무서 가버나움 쪽에서 일했던 세관원이죠. 그 텍스 받는 그 세관원이었는데 세리 텍스 컬렉터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생애와 가르침, 자, 그죠? 생애와 가르침, 자, Life and Teaching, 예수님의 Life and Teaching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복음이 붙은 거는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는 그 저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태가 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알겠는데,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된 거는 원래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 복음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됐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거를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앙겔리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인데 유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다는 거예요. 굿.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앙겔리온의 뜻은 원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뉴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인데 마태가 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온인데 유는 good, 앙겔리온은 원래 메시지, 뉴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굿뉴스가 된 거예요. 복된 소식, 그 한자로 복음, 복된 소리, 이게 한자로. 이게 원래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중국 거를 갖다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복된 소리, 이게 다 한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 책은 언제 썼느냐? AD 60년에서 80년 사이쯤에 썼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썼다고 자기가 여기 써놨으면 모르지만 안 써놨으니까 우리 모르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그런 뭐 문맥들과 그 다음에 단어들, 그런 거 볼 때 대략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 책을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요럴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왜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많이 알리려고. 예수님 많이 알리려고. 그리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더니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럼 교회가 생겨나면 새로운 신자가 막 들어옵니다.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맨날 말로 할 거예요? 어떻게 말로 계속 가르칠 거냐고.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국민학교 때 무슨 과목 1학년 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죠?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조금 올라가면 우리 때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실과. 실과라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실과, 미술, 음악, 체육, 도덕. 이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윤리, 국어, 수학, 뭐 또 영어, 또 뭐 있어요? 화학, 물리, 지리, 또 뭐 있어요? 생물, 또 뭐 있어요? 기술, 중요한 거. 기술이라는 책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기술, 공업, 농업, 상업도 있어요. 상업. 난 중학교 때 상업 배웠어. 상업. 그래서 주판 시험 봤다고 3전이요 42전이 그러면 주판 시험.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맨날 말로 가르칠 거냐고. 말로. 뭐가 있어야 돼?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마태복음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북으로 목적하고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쪽에서 텍스 컬렉터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제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가르침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쓰면서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책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한다는 게 맞아. 구약 성경. 그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려면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그 말씀을 누가 알아요? 유대인이 알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구약시대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읽도록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요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마태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시기를 간구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일 처음에 언급했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들먹거리는가. 창세기 12장 1절. 자,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너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기에 암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2장에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 힌트를 줬거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갖다. 그러면 다윗은 왜 건드립니까?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6절. 자, 거기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했는데 다윗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옛날에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다윗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16절.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하셨더라. 아니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다윗의 집이 보존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냐고.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안 무너지는 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7장 16절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 새신자들,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말하자면 새신자 교육반을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를 쓰는데 제일 먼저 뭘 건드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돌연변이가 탁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다윗 때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텔레비를 볼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면 대략 헤드라인 나오죠. 뭐가 어쩌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하는데 거기에 기분 좋고 아주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뉴스가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그냥 이상하고 속 터지는 아시죠? 만두. 속 터지는 얘기들이 주로 뜨죠. 막 가슴이 흐뭇하고 막 너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감격스러운 그런 뉴스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굿뉴스는 예수님에 관한 이 구원의 사건 이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시골인데 할아버지 집에 이제 갔는데 할아버지가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를 탁 꺼내더니 자 펼쳐. 자, 우리 조씨인데 그 족보가 쫙 있어. 자,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와요. 평양조씨. 어디 조씨라고? 풍양이 아니고 평양조씨 족보 이렇게 딱 여기에 평양조씨라고 딱 써 있어. 근데 족보 나오는데 시조가 나와. 평양조씨의 제일 첫 번째 만약에 아담가처럼 평양조씨의 제일 첫 번째 시조 이름이 뭐냐면 조춘이야. 봄춘자. 평양조씨의 시조는 춘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나와요. 딱 나오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쫙 펼치니까 거기 누구 이름이 있었겠어요? 예? 한경. 그러면서 제 이름이 그 딱 있는 걸 할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야. 네 이름이 여기 있다고. 제 동생 이름도 있어요. 제 동생 이름도 있고 제 동생이 둘인데 잘 보세요. 둘인데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이름이 없어. Why? 아직 안 났어요? 나 대학교 때인데. 왜 이름이 없어? 여자라고 없어. 여자. 그래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이름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이름이 없어. 딱 보니까 없어. 그래서 왜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는 족보에 이름 올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도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괄호를 쳐가지고 제가 그때 들었어요. 괄호를 쳐가지고 이름을 넣어주고 괄호를 친 거는 뭐예요? 여자라는 게 딸이라는 얘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도 20세기에도 여자 이름을 안 올렸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면서 여기 여자 이름이 있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아세요? 예? 여자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지만은 다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빠졌네. 그죠?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 자, 그 오래전에 여자 이름 기록한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데, 여자 이름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죠? 대단한데. 근데 여자 이름도 온전한 이름이 아니야. 예를 들면은, 사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리브가. 사라 누구 와이프죠? 아브라함의 와이프입니다. 사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리브가는 누구 와이프죠? 이삭. 또 라헬. 누구 와이프죠? 야곱의. 자, 예를 들면은 여자가 나와도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런 여자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다말, 그죠? 라합. 그 다음에 룻. 또 누구예요? 예, 우리의 아내. 예, 여러분 근데 이거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만 빼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죠. 시아버지.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말이 기생이지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란. 자, 이거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쓰라 그래도 일부러 안 써줘야 될 이름인데 이 네 명의 이름을 마태가 기록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어쩌다가 잘못 들어간 거로 생각을 하세요? 20세기에 우리 족보에도 딸은 안 넣어주고 가로쳐서 넣어준다는 판에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런데 룻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갈 문제라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낳고 했죠? 낳고 했는데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살고, 예? 몇 살까지 뭐 살고 그 다음에 뭐야?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꼭 죽었더라가 나와. 죽었더라가. 창세기 5장에는. 근데 마태복음에는 죽었더라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옵니다.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그것은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 낳고 뭐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구약시대는 낳고 살고 뭐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가 꼭 지키는데 마태에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계속 낳고 나시니라. 그래서 그
관점 자체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981. 자, 1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 예언을 보세요. 23장 한번 보세요. 5절.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자, 무슨 예언이 나옵니까?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다 조상의 이름을 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경 끝에 22장 16절.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끝에 22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 맨 끝에,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아니, 뭐 뿌리도 되고 자손도 돼?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손이죠? 근데 다윗의 뿌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고, 구원사적으로는 만세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 다윗의 뿌리죠.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자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 신비스러운 뿌리도 되고 자손도 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걸 알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중요한 키 하나를 던져라. 그러면은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왕이야. 이게 결론이야. 예수님은 왕. 메시아닉 킹. 왕. 마가복음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를 다스리지? 누가 나를 다스리냐?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자, 신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그죠? 그래서 신자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 아니겠어요? 오늘 마태가 그 결론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마태복음 2장 2절, 2장 1절. 자,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별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죠. 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난받는 종이다, 참 빛이다, 뭐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뭐 생명의 떡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마태라는 사람이 쓴 유한겔리온 이 책의 핵심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왕. 마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세금 장부나 정리하던 사람인데 평생 세금 장부나 정리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는 그 세금 장부를 덮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쓴 위대한 제자가 됐죠. 위대한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책 쓰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책은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뭔가 책으로 남긴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대학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책을 쓰십시오. 뭐 책을 쓸 주제가 됐듯이 책을 쓰십시오. 그러면서 뭐냐? 꼭 35살이 되기 전에 써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1학년인데. 그래서 속으로 그게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35살 때까지 책을 못 쓰면 돌아가실 때까지 못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학문적인 깊이를 그렇게 성취하고 싶은 사람은 35살 되기 전에 책을 꼭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이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책을 썼더라고요. 그 얇은 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썼어요. 지금도 제가 책꽂이에 있어요. 그분이 30대에 쓴 책.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 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요렇게 얇은 게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 올라가는 거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여자들 올라가는 거 대단하다. 왜 마태는 굳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썼다고 봐요, 저는. 그냥 북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이 술술 나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따지면 사라, 리브가, 라헬이 나오지. 왜 그 사람 이름을 안 쓰고 유독 쓴 사람은 다 이방인 여자냐고요. 그거 고의적으로 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지 않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죠? 만유의 왕이신, 킹.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는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강조하려고 저는 고의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위대한 사라 이름을 안 씁니까? 아브라함을 쓰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 그 주제를 고의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밝힌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끝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마태복음의 끝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끝에 보세요. 마태복음 끝에.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19절. 같이 읽게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쓰는 저자라면은 주제를 어디에다 담을 거냐? 결론. 이 책의 주제를 어디다 담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그죠?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여기다가 결론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복선이 깔렸어요. 사실은 1장에서 어떻게 이방인 여자들 이름을 딱딱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은 주제로 따졌을 때 무슨 식이냐? 두괄식, 미괄식, 병렬식, 양괄식. 무슨 식? 제가 볼 때는 양괄식. 양괄식이 뭐야? 처음에도 나오고 끝에도 찍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국어시험이라면 마태복음은 양괄식이에요. 양괄식. 제일 앞에 복선을 닦았어요. 이방인 여자 이름 찍어주고 맨 마지막에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쓴 의도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뭐 세리는 그 당시 어떤 입장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나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죠. 왜?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쳤죠? 로마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세금을 안 내면 불법이 되니까 세금을 내긴 내지만 속으로는 다 이 무슨 놈? 예? 나쁜 놈?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세금은 내지만 속으로는 다 이 무슨 놈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인간 대우하지 않아. 저 매국노, 저 더러운 놈, 예? 저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매국노 다 그래서 인정받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해. 자기 다 따돌려.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런 마태를 유일하게 인간 취급하고 세금 장부 정리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 이래가지고 자기를 인간 대접해주고 자기를 갖다가 용납해준 예수님, 이 예수님 참 생명의 근원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위대한 책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다말, 그죠? 다말, 라합, 기생, 그다음에 또 뭐 룻, 그죠? 바세바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었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하고 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다 고의적으로 넣어줬어요. 자, 영국의 어떤 사람이 18세기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영국과 유럽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뿔이라고 그 영화 보셨죠? 정말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지금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무나 밧줄 던져가지고 정말 원숭이 잡아당기듯이 그냥 걸리는 대로 잡아가지고 배미창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목 쇠사슬 묶어가지고는 전시장에 팔잖아요. 제가 필라델피아 살았는데 필라델피아 그 강변에 노예를 갖다가 싣고 온 선박이 대는 항 부두가 남아있다고 거기에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노예를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노예 이제 그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입을 벌려가지고 얘가 튼튼하냐 그럼 돈을 더 주고 18세기 영국에서 그렇게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난파지진에 일어나고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그게 이제 기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살아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고 이렇게 유럽으로 넘겨서 파는 노예 상인인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야말로 진짜 노예구나. 무슨 노예?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나야말로 죄의 노예라 이거. 사탄의 노예라 이거.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시를 씁니다.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다. 그 뭐야? Amazing Grace 1779년에 그 시를 썼어요.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마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오늘 이 마태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보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온 족속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가지고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게 없어요. 다 말도 못하게 부족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